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강의의 38번째 시간, 제목은 뷔페와 코스 요리의 차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이 드디어 히브리서의 마지막, 거의 저희가 10달 동안 애를 낳는 심정으로 지금 히브리서를 저희가 다뤄왔는데요. 사실 이제 내용상으로는 21절까지고 22절부터 25절이 또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20절부터 25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맞추는 것처럼 송영이라고 축도처럼 그러한 예식의 한 부분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은 20절에서 21절, 여기가 저희 메인 주제가 되겠고, 사실 22절부터 25절은 지난주의 말씀과 사실 이야기가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히브리서를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를 거의 지금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10달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히브리서라고 하면 딱 뭐가 남으십니까? 믿음. 여러 가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예전에도 많이 들어왔고 또 히브리서 말씀을 봤지만 거의 1년 내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실제로 살려면 무엇이 남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그 제목을 남기게 된 것인데요. 아마 이제 고급 요리집이나 뷔페를 가시면 히브리서를 생각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히브리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한 질문을 드리기를 원해요. 이 문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그냥 두면 죽을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나는 그대로 뒀으면 죽을 사람이었는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문장인데, 실제로 이 문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잘 들어보면 대부분 교회 오셔서 은혜 받았다, 좋다, 감사하다, 구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욕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들이 사실은 이 문장과 연관이 있어요. 나는 그냥 그대로 주면 죽을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을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은 가만두면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나를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어 주셨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믿음의 이 기본 이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가만히 두면 힘들었겠지만 죽지는 않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또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았겠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진짜 안 믿었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나아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내가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금 고난을 받거나 힘들거나 마음의 평안은 없었겠지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눈으로 고난을 절대 해석하지 못해요.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2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영장 가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보이스카우트 말고 아람단이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영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났는지, 수영장 가는 건 1년에 한두 번이었는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제 수영장 가고 이제 학교에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수영장을 딱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삐 소리가 나면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 이렇게 구조가 있으면 낮은 계단에서부터 쭉 깊어지잖아요. 선생님이, 저는 여기에 서 있었는데 깊은 쪽 앞에 서 있었는데 삐 소리를 불자마자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수영도 못하는 제가 바로 여기로 펑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펑 뛰어들면 다리가 설 줄 알았는데 서지 못하고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주 짧은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제 안전 요원이 살려준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죽을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어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4학년이 되면 뭐하고 5학년이 되면 뭐하고 커서 어떤 인물이 되고 이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40초, 1분도 안 되는 그 물속에서 나 죽을 수도 있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죽었다. 그 1분이 얼마나 느리게 지나가는지. 어쨌든 살아났어요. 그런데 살아나서 또 물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한 6학년 때쯤인가 5학년 때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여름방학 때 저희 그 먼 친척 중에 부산 말고 구산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부산 조금 위로 올라가면 그 구산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방학이라서 그 교회에 제가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놀러 간 것 같아요. 놀러 갔는데 거기 이제 바닷가에서 태어나신 형들이랑 막 물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비가 오고 파도가 쳐도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차가 이제 파도가 막 그때 엄청 태풍 온다고 하는 경고하는 날에 수영을 하러 간 거예요. 본인들은 신나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저는 결국 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그 형들이 살려줬죠. 그런데 똑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아주 짧은, 이번에는 수영장은 쭉 내려갔는데 이 바다에 빠졌을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1분도 안 되는 순간에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죽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아, 이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자동적으로 사는 거라고 또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죽을 뻔한 사람이지만 원래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딱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을 뻔한 일이 있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히 죽은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여기 제가 알기로는 다 세례 받으셨거든요. 세례 받은 사람을 뭘 인정하는 거냐면,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잖아요. 나 상처 안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나 고난 받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찾아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죽을 뻔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세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꼭 이제 침례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침례를 할 때 몸이 완전히 이제 물에 빠지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침례식을 할 때 이제 몇 번 참여해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침례를 받으실 분이 옆에 서 있고 이제 집례자가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 침례 받을 사람을 이제 물에, 저는 이제 강에서 하는 거를 주로 했는데, 이제 뭐 달라스 쪽에 있는 큰 교회는 저희 교회만한 수조가 뒤에가 열려요. 제가 갔던 교회는 저희 교회만한 수조가 있어요. 교회 본당 뒤 벽면에.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열려요. 그러면 전교인이 그 세례식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받는 교회는 이제 강이었어요. 근데 강에 갔을 때 세례를 딱 받는데, 여러분 그 물에 들어갈 때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세례할 때 앞으로 들어가면 고문이죠, 그렇죠? 살려고 하는 사람 물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뒤로 들어가면 이 목사님이 안 잡아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요, 뒤로 완전히 누워서 목사님 살짝 잡아주고 계시고 완전히 물에 팍 빠졌다가 이렇게 일으켜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물에 완전히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면 그때는 내가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판단하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잖아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세례받은 성도님들이 그때 죽은 척 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죠. 근데 죽을 뻔해서 살아나서 여전히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존재예요? 아니면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그냥 두면 오늘도 당장 죽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셨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기본이죠. 저도 2번이나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지만 죽을 뻔한 사람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은 사람은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죽었다라고 한 사람은 오늘이 보너스, 감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을 뻔한 사람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이 당연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물로 주신 날들입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는 꼭 앞에 붙이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원래 당연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당연한 거 주는 건데 이왕 주는 거면 좀 더 많이 주시죠. 이게 우리의 삶의 형편이 된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감정은 예전의 추억, 경험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사실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못해요.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내가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제가 근데 이거 여러분들 다 이론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 원래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다. 근데도 왜 현실적으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제가 더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또 개척을 하고 싶었는데 카페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고, 또 그때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딸이 있었는데 16살인가 17살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2주 만에 모든 장기가 멈추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진행되는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셔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2021년 5월 21일 제 일기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 교회 사무실에 앉아 마음의 여행을 떠났다가 왔다. 텍스 리펀이 왜 이렇게 안 나왔나 봤더니 내 정보를 이용해서 텍스 리펀을 하려고 했다는 시도가 있어서 개인 확인이 필요했다고 한다. 참 마음이 불편하고 난감하다. 한참 짜증이 나서 말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예전 카페교회가 궁금해서 찾았던 땡땡 도서관을 운영하셨던 박 목사님의 딸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2주 전쯤, 아니
2주도 안 된 열흘 전쯤 딸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글을 보았을 때도 그냥 지나가려니 했는데 점점 마음이 어려운 글들이 올라오더니 너무 허무하게 딸이 모든 기능이 멈춰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병원을 탈출하자는 딸의 말에 그렇게 해줄 수 없던 아버지는 잠시 쉬는 시간에 집에 가서 딸의 흔적을 보았다. 목이 너무 아파 밤마다 널어두었던 물에 적신 수건. 나중에는 그것도 혼자 짜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먹다 온 과자 봉지, 책들. 무엇을 위해 공부했을까? 끝을 안다면 차라리 공부하지 말고 딸과 좋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참 마음이 아프다. 내 딸이 생각났다. 만약 갑자기 내 딸이 2주 안에 모든 장기가 멈추고 죽게 된다면 그보다 허무한 일이 있을까?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건 생각보다 허무하다. 사람이 살아 숨쉰다는 것은 좋든 싫든 영향력을 미친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더 이상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좋은 행동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싫어하는 행동도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이 5월 3일에 올린 글을 본다. 그래도 작은 미소라도 볼 수 있는 얼굴이다. 그렇게 허무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가 떠났다. 나는 뭐가 그리 급하게 살까? 이게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상황을 보고 일기장에 남긴 글이에요. 나는 뭐가 그래서 급해서 그렇게 조급하게 살아갈까? 이번 프로젝트 안 되면, 이번 일 해결 안 되면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로 밝으신 분인데 정말로 딸이 시험 공부하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방이 어지러진 채로 있었던 거예요. 시험 기간에 먹었던 과자 봉지 그 조각들도 남아있고 옷도 널브러져 있고. 그런데 병원 가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그대로 놓고 갔는데 딸이 갑자기 장기가 하나둘씩 멈춰서 죽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막 당장 죽을 것과 같은 마음, 인간 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그때 완전히 죽었다고 더 이상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반응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두면 죽을 사람이었습니까? 이 한 문장에 대한 인정이 세상을 이길, 고난을 해석할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이 설교 제목은 목요일 점심쯤에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우리가 인상을 남기면 좋을까? 지난주에 이 교육부 선생님들이랑 점심을 먹으러 레돈도 비치에 갔대요. 근데 레돈도 비치에 거기 있는 한국 횟집에서 회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 게찜도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많이 시켜서 그 게는 남겨왔어요. 새우랑 게를 남겨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한 4시쯤 됐을 때 배가 고프니까 우리 가족이 맛있게 그 게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를 남기면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 뷔페와 고급 코스 요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뷔페와 고급 요리의 차이점. 뷔페는요 가면은 거기서 끝장을 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저희도 뷔페에 가면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 이것 말고는 음식이 없다. 네. 점심에 가면 저녁까지 먹어라. 네. 끝장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거기서 배 터지게 먹지만 내 배는 한계가 있잖아요. 목까지 나갑니다. 코스 요리에 가면 뷔페에 가서 배 터지게 먹으러 간 그런 부모님이 저도 굉장히 유해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껏 먹고 남으면 싸가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로 보였어요. 하나는 교회 와서 어떻게든지 은혜 받고 여기서 배 터지게 먹고 소화 안 돼서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즐겁고 행복한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복음이라는 아주 값진 말씀의 열매를 먹고 내가 충분히 먹고 싸서
세상의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존재라. 히브리서는요, 여기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즐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서로 고발할 수 있는 위치였고, 예수님을 여전히 충분히 믿었지만 예수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몰래 하나님을 전하던,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대그룹으로 모일 때가 있었어요. 이 얼마 만에 한번, 정말 오랜 기간 만에 모이면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전했던 이야기, 그 복음이라는 그 요리를 내가 마음껏 먹고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서 싸서, 음식 싸서, 예수님이라는 음식을 싸서 누구에게 전할까를 막 주던 얘기를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우리가 싸서 먹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요리 내가 누구에게도 전했고 누구에게도 전했고 누구에게도 전했다. 모여서 그 얘기하고, 또 음식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거 떠올리면서 충분히 또 복음의 고급 요리를 먹고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와서 배 터지게 말씀은 듣지만 자기도 소화를 못 지켜서 밖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만 살려고 하는, 여러분, 나만 먹고 나가는 그 사람은요, 내가 산 겁니까? 예수님이 산 겁니까? 여러분, 1930년대 한국 교회에서 정말로 거의 멱살을 잡은 것을 넘어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죽이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요 문장 때문에 합의를 못 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인들은요, 이제 제가 한국 교회사를 전공을 했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의 종교적 특성을 정의했는데, 뭐라고 정의했냐면 유교, 불교, 도교 플러스 무속신앙까지 섞인 상태다. 굉장히 종교심이 뛰어난데 우리의 성향이 유불도, 무교까지 다 합쳐진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불도, 무교의 이 종교적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무속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들은 동행하지 않아요. 유교, 불교, 도교의 신들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격적이지 않아요. 살아서 대화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 멀리 있거나 죽어서 만나는 존재죠. 근데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였냐면, 내가 비록 죽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보수적인 이 기독교인들은요, 아직 이 유교, 불교, 도교적인 이 강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했었던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교단도 많이 나눠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모두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해석이 다 이런 신학적 싸움들 안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히브리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못 모여요. 예수님 있는 것 때문에 고난당해요. 괴로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모두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거를요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20절 21절은 송영처럼 축도처럼 선포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평강을 이루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이끌어내어서 평강의 상태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실 분들을 마치 모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그 모세의 직업이 양떼를 이끌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 20장에도 우리의 큰 목자 대신, 마치 그들은 모세를 떠올렸을 거예요. 큰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셨다 라는 아나게인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거기에서 아나게인 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그대로 보자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아서 목사님 말씀대로 저거는 좋은 말씀 저장, 저거는 쓸데없는 것 버리는 거, 내가 판단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었잖아요. 그대로를 받아서 그대로를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모든 선한 일,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 혼자 배 터지게 여기서 은혜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 고급 코스 요리를 내가 담아서 세상에 전하는 것. 여러분, 투고하면요 음식 먹다 먹은 거 싸가잖아요. 그 음식이 식어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와서 먹는 맛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했다가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들으러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사람들이 살았던 신앙적 형태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라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히브리서를 하면서 참 행복했고, 그리고 아마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결단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막 제 눈에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양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양의 특징을 CGN TV에서 하나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제가 캡처를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우리가 왜 양 같다고 하는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는데, 왜냐하면 양은 이 눈에 시야가 좁아서 낭떠러지를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앞에 있는 양이 절벽에서 떨어져도 쫓아가요. 시야가 작아서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는데 한 명이 떨어져도 줄지어서 계속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건 하나 일어나면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사건 하나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르르 다 동조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요. 왜 그럴까요?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예요. 고집이 세고, 다른 동물들은 훈련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양은 제멋대로인 성격 탓에 훈련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항상 그대로일까요? 내가 일단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는 훈련을 못 받아요. 세 번째는요, 뒤집히면 일어설 능력이 없어요. 양은 자기가 어떻게 잘못해서 돌에 걸린지 넘어지잖아요. 혼자 못 일어난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렸을 때 환경적인 불행, 고난, 질병 이거 받잖아요. 혼자서 절대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히브리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을 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고난이 딱 누구랑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 나의 이 괴롭히는 생각아 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내신 분 있으세요? 그 가라라고 하는 그 생각이 또 생각나서 또 이걸 고난을 묵상하고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묵상해요. 아픔을 묵상하고, 예전에 어렸을 때 상처가 있다면 그때 내가 잘했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옛날의 아픔과 고난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을 계속 묵상하는 존재예요. 뒤집히면 내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고,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고, 뒤집히면 일어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한 발자국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신앙인들이 내가 죽지 않고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걸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 세 가지 특징이 바로 나다. 딱 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위험한 곳에 자발적으로 가요.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리고 위험한 것을 맛보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위험한 곳에 보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모습.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점잖게 얘기하시잖아요. 듣지를 않아. 그래서 어디 아프거나 상처나거나 배신당하거나 이렇게 한번 망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또 내가 한번 우울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면 남의 이야기도 안 듣고 하나님 이야기도 안 듣고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그대로 두면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본인이 이 양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낭떠러지를 떨어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나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 그래서 세례도 받았으면서 이미 다 결론을 내려요. 뭔 일이 있잖아요. 이미 결론을 내가 다 내린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수 있나? 스스로 이미 내가 살아서 하는 판단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다 내 판단이에요. 교회에서 하자,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미 저거 안 되는 건데 벌써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2년 동안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 이제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성도님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근데 이제 초반 되면 저한테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많이 물어보시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살아왔고 또 교회 사역하면서 얻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2년 동안 오면서 제 기준으로 결정 내리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결정 기준을 맡긴 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만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명이 판단해서 되는, 그것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사회적인 조직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죽으려고 하니까 판단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죽는다는 게 당장 내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일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당장 지금 힘들 것 같은 일을 결정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억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되뇌일 것은요, 그 사람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해야죠.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평강의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면요, 평강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판단이 되는데요. 심지어는 비닐봉지 어떻게 넣는 것도 판단이 돼요. 여러분, 계산대에서 어떤 캐시어가 비닐봉지 제대로 못 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저걸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판단 내리는 거잖아요. 평강이 안 생겨요, 여러분. 비닐봉지 하나, 운전하는 거 하나, 문을 여는 거, 눈 뜨는 거, 머리 모양, 옷 모양. 내가 살아있으면 이 모든 거 판단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평강하지 못한 내 마음이에요. 평강이 없어서 분열하고 평강이 없어서 어려워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정말 마지막 주제는 22, 23, 24, 25절은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은혜를 받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둘만 모여도 남 험담하기 바쁘고, 식사하러 갈 때 메뉴 정하느라고 또 어렵고, 은근히 참고 있다가 불평불만 얘기하느라고 바쁘고, 내가 죽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그것에 힘쓰면서 살아가지 말고, 죽은 사람은 음식 문제 때문에 안 싸워요. 메뉴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렇게 밝냐? 왜 이렇게 어둡냐? 주차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는 신앙의 실제가 무엇인가? 뷔페와 코스 요리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죽으셨다면 나 혼자 여기서 배 터지게 드시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고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